2월 21일이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서 한인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피살당하는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년 이상을 선교 사역하셨던 89세 김창렬 선교사님과 그분의 이렇게 그분의 사위 되는 분이신데 58세 이리문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강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당하셨어요. 그 강도들이 이 두 분을 총으로 살해하고 강탈한 금액은 약 90만 원. 하나로 한 90만 원 정도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대본에 드는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와 더불어서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죽게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50년 이상을 선교 사역하시고 이 가족 전체가 그 여자 선교사님 며느리가 딸하고 사위랑 이렇게 가족 전체가 그 주님을 섬기는 최전선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좀 이렇게 복 주시고 또 5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한 시니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님이 말년을 좀 복되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항망하고 90만 원 때문에 두 명의 생명이 그 헌신된 주의 종들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좀 의구심이 우리가 들지요. 그러나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많은 20대, 30대 선교사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은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는 예수 때문에 그 죽음이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야 말았다는 것이 그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분들의 죽음도 하나님 결코 헛되게 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 두 분의 이 생명을 그 마다가스카르 그 척박한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씨앗과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순교 소식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바로 딱 들었어요. 이렇게 신실한 분들도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뭐 총 맞고 죽게 하시는데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목회자도 갑자기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인생은 내가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좀 교계에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합니다.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우체국에 택배를 보내고 건널목을 걸으려고 신호에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혼절하신 거예요. 그 뒤로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이 금이 갔습니다. 머리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지장애가 뭔 줄 알죠? 뭔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구지? 잘 모르고 대화를 할 때 논리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정말 정말 똑똑한 분이신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시고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똑똑함, 여러분이 지금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똑똑함, 힘이 있잖아요. 힘. 저도 요즘 계속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덩치가 커지는데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힘은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하는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 되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공부,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만 진짜 나답게,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진리가 이렇게 잘 녹아져 있는데요. 먼저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인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부활하신 몸으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사도신경 고백대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펼쳐질 것이지만 모든 예수님과 관계 없고 관계 있었던 모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인생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의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어떤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되돌아봤더니 참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인생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어야 진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하십니까? 36절을 보니까.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는 사람. 좀 의외죠. 예수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어떻게 했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뭐가 진짜 좋은 인생인지 정말 잘 아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최고의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기다리는 인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다리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그런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복을 예수님께서 37절과 44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죠. 37절입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이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죠? 민준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민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지?
수종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인데 왜 주인이 종을 수종듭니까? 네가 진짜 주인 같다. 진짜 잘 살았다. 내 집을 네가 정말 주인답게 잘 다스렸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종들한테 주인 대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기다리고 산 사람이 인생을 주인처럼 잘 산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 손님들 오면 여러분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 영혼 없는 간호사들. 자, 앉으세요. 뭐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런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혼 없는 알바생. 안 쳐다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점장님이 딱 온 때가 있어요. 점장님이 와서 딱 안에 이렇게 살펴보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영혼 있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근데 점장님은 손님 들어올 때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요. 왜요? 자신이 이 편의점의 점주, 주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인 대접을 받는다는 말은 이 종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집을 주인처럼 이렇게 행동했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인데요.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4절 형제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며 산 사람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그한테 맡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자신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며 산 사람이 자신이 주인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게 무엇이든 기다리며 산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 즉 헛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우 형제나 저같이 50이 넘어가면 인생이 한번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가.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전부 다 잘 못 살았다. 후회가 많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후회 없이 살려면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는 어찌하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 없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궁금하잖아요. 기다리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 하실까? 기다리는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죠? 은서야, 뭘 기다릴까,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약간 좀 기운이 빠지시죠? 예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다시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인 오시기를. 그렇다면 그 사람 왜 주인을 기다릴까요? 왜 주인을 기다릴까요?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오면 곧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문 열어주려고. 주인 오면 문 열어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체 없이 주인 빨리 들어오게 문을 딱 열어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인이 어서 와서 자신의 집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다스림이 온전히 자신의 집, 내 인생, 내 공부, 내 집, 내 앞날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은 안 잡니다. 빨리 주인이 올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를 왜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허리띠를 딱 차고 있고 등불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집에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는 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시도록 사는 것, 그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이렇게 임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임원. 근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봐요. 험담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도 한 대 피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전화도 오래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기다린다는 말의 실제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것인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은 뭔가 한국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어떤 지점을 딱 차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안전은 내가 뭔가 집장만을 하고 내 노후가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과 관계없는 우리의 해결, 주인과 관계없는 성공,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안정과 행복은 우리한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있다. 그건 저주지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지기. 오늘 예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게 뭔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짧게 살펴봄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것인데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바꾸어 표현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청지기가 돼야 된다. 나의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인데 주인이 와서 정말 다스려 줄 때까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바로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청지기가 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죠? 헌금 안 했죠? 여러분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 내 호흡이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 게 뭐예요? 예인이가 은서한테 어떤 물건을 줬을 때 예인이가 도로 찾아갈게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것인데 나한테 빌려줬으니까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 심장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로 찾아가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재능,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성실한 거, 그리고 내 학벌, 부모님,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 주면 그 사람이 뭐 못한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마 아빠 안 주셨으면 우리 엄마 아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입고 있는 이 옷을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입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지기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임을 압니다. 시간조차, 인생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데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당신의 노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트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 노트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과거, 현재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몸, 인생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대학 주셨고 내가 공부할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졸업장 따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 사랑하고 나의 대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 내가 뭔가를 움켜짐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무엇에도 안 매입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안 매이고 남자친구한테도 안 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지금에 충실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청지기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걸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그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즘 거짓말 한다는 것을 언어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요? 구라? 맞죠? 구라 치지 마라. 예수님이 구라를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라를 치신 게 아니라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까마귀 많이 보이잖아요. 비둘기. 이 새들이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일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전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신 일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청지기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일을 긍정하시고 기쁘게 나한테 주셨기에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주님이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건,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즉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삽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임을 정말 믿고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42절과 4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줍니까? 양식을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그 사람을 자신의 청지기로 삼은 이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맡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존재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똑똑함을 주시고, 여러분 인서울 하셨잖아요. 인서울. 우리 자매 김해에서 그 몇 명 안 될걸요? 인서울 하신 분들. 그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똑똑함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유하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전라도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새가 이렇게 그 엔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제대로 못 피고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2분 빼고. 그때 이분들이 죽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새가 탁 들어가서 비행기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고 이렇게 하강할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이 이게 가능하는 공간이었잖아요.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와 있을 때니까 다들 가족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일까요?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체는 가족, 소유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어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사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풍족함, 성공, 안전은 우리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면, 기쁘게 우리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민이 여자친구 대구에 있나? 만약에 준민이 여자친구가 대구에 있어. 너무 보고 싶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대구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구가 하나님 기다리면 빨리 그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선하십니다.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